속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주의 중심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소래선교회 이사회를 잘 마치고 이제 애틀란타에서 비행기를 곧 타신다고 하십니다. 조심히 돌아오실 수 있게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졌죠. 변화무쌍한 이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어찌나 감사한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제가 교회 학교 때 막 율동하면서 신나게 부르던 찬양인데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을 기본으로 하는 가사로 하는 찬양이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무엇입니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조건이 충족되었거나 부족함 가운데서도 내가 만족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근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즐거워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사실 붙들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 변치 않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니 나에게 가장 큰 기쁨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어디 저기 멀리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숨겨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있는 그 행복을 발견해 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각자 입술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한 주의 중심이 수요일 저녁 이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귀히 여기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수를 솟게 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것이 즐거운 일이다라는 것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나이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주의 손에 이끌려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담아서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드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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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지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날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지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지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지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결단을 담아서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를 향한 예배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심령이 주님 안에 바로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성령 충만함이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가 동일하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배 자리로 올려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반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말인데, 우리 인생은 A, B, C, D, E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A는 무엇이냐? 아담,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 나오는 알파벳이 무엇이죠? B, 그리고 네 번째가 D이죠. B와 D는 각각 birth, 그리고 death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birth와 death, 태어나서 죽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 B와 D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C는 뭘까요? choice, 선택이 있습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고 죽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D 다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죠? 죽음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evaluation, 이 삶에 대한 평가입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선택하며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평가를 받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평가를 받지만 우리 인생에 중요한 평가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평가하신다. 그래서 그 이 뒤에 항목을 붙이자면 FG가 나오죠. 그것은 Fear of God 혹은 Faith on God,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인생에 있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A, B, C, D, E, F, G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 하죠?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고도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인류가 하나님께 드린 첫 예배의 모형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사실 창세기 4장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그 인류가 마주하는 서글픈 피땀 어린 첫 번째, 첫 시작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 낙원을 상실한 인간이 이제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서 땀 흘려 일해야 했던 첫 그 생산 활동이 창세기 4장에 나오고, 그 고단함이 이곳에 있고, 그 수고의 열매를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인간의 첫 예배가 창세기 4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예배의 실패가 낳은 비극, 인간의 첫 살인 사건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처음에 중심에 있는 인물, 가인과 아벨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들의 등 뒤로 들리던 육중한 낙원의 물소리가 이제 쾅 하고 닫힙니다. 이제 그냥 주어지던 열매가 없습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고, 이제 인간은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도록 땅을 파헤치고 또 양을 돌봐야 생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그 결핍과 고통의 시대에 태어난 첫 세대인 것이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점이 여기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이었는데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귀향 본능이 살아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정성껏 일군 땅의 소산을 들고 왔고, 아벨은 자신이 애지중지 키운 그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하여서 들고 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순수하고 장엄한 첫 예배의 시간이 이제 도래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당혹스러운 사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생각할 때 내가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내 시간 쪼개서 내 에너지 내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기쁘게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런 안일한 생각에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던져줍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무겁고 아주 단호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연락하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선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의 이 불빛이 밤을 밝히고 그 십자가가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고 수십만의 성도가 찬양의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 중에 어떤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기도 하고 어떤 예배는 이 천장조차도 뚫지 못한 채 바닥으로 흩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드렸다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며 내가 감동하였다고 해서 다 연락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이 가인의 제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질문해야죠.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예배를 갈라놓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며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제단 앞에 이 예배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4장이 예배의 모형을 가장 처음 보여주는 장면이지만 실제 이 예배라는 단어는 창세기 22장에 가장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 이르러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대목이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쓰인 구절입니다. 여기서 쓰인 이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은 샤하라는 단어인데 이 샤하는 그냥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리다, 자신의 이 목을 꺾어 상대의 발 앞에 두다, 굴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살진 소를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 자신의 미래요 소망인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즉 나의 가장 귀한 것, 나 자신의 주권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굴복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첫 번째 예배의 정의입니다. 예배는 내가 가진 것 중 일부 떼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여유를 나누는 그런 취미 활동이 아니라,
내 삶의 이 전 주도권을, 이 왕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내가 왕이던 이 체제를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영적인 혁명이자 거룩한 굴복인 것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가인은 농부니까 곡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니까 양을 드린 것뿐인데 하나님은 왜 곡물은 안 받으시고 양만 받으셨나요? 편애하십니까? 혹은 하나님이 고기를 더 좋아하십니까? 이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생명의 제사는 받으시고 곡물은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받으시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 제사법이 기록된 레위기에 가면은 곡물로 드리는 감사의 소재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인과 아벨은 자신들이 가꾼 이 생산물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바쳤습니다. 가인은 농부였죠. 그래서 땅을 갈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땅을 경작한 것은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그 근본적인 활동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이 생산물이 아벨의 것보다 더 열등하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면 무엇이 이 차이를 갈라놓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드리는 제물의 종류나 재료의 외형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들고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중심을 보신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가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라고 3절에 기록합니다. 여기서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은 날들의 끝에라는 의미입니다. 즉 추수를 시작하는데 추수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추수를 시작한 날이 있을 것입니다. 몇 날 며칠에 걸려서 추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를 마무리해갈 즈음 추수를 다 마치고 남은 것들 중 일부를 적당히 챙겨서 나왔다라는 그 뉘앙스가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인에게 예배는 자기가 수확할 것 수확하고 그 뒤에 치러야 할 일종의 커미션, 세금과 같은 것이 바로 그가 가져온 땅의 소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달랐습니다. 4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 짧은 한 구절에 담긴 아벨의 삶이 어떠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이 치던 양들이 새끼를 뱄습니다. 이제 자신이 책임지는 양의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이죠. 그걸 생각하면 그가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양들이 늘어나게 되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하여야겠다 하면서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야지라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양을 잘 돌보고 계속 지켜야겠죠. 언제 양이 새끼를 낳을지 모르니까 이 신경이 곤두서 있어야 합니다. 신경 써야 합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생각으로 정성을 들여서 인내하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이 새끼를 낳으면 그 양 태어나자마자 잡아다가 바로 제물로 드렸겠습니까? 양은 초식동물이어서 보통 낳고 나서 30분 이내에 일어나서 걸어 다닌다 합니다. 그러니 그 돌아다니는 양들 더더욱 정성을 들여야죠. 처음 나온 새끼가 이 어미의 초유를 잘 먹을 수 있도록
잘 보살폈을 것이고 그것에 기름이 차도록, 즉 이 새끼가 잘 살이 찌도록 잘 케어해 주었을 것입니다. 아벨에게 이 예배는 제단 앞에 서는 그 순간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가 태어나는 그날부터, 아니 어미 양이 첫 새끼를 베었다는 것을 안 그 순간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준비하는 마음이 곧 예배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아벨의 제사를 두고 후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비결, 고기를 드려서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믿음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앞에 계신 분처럼 경외하며 그분께 최선의 것을 드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이 삶을, 일상을 구별하여 드리는 태도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예배의 성패는 예배당 의자에 앉는 순간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일 아침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주의 시작부터 그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왔는가, 그 준비의 밀도가 우리의 예배의 성패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가인은 결과물만 들고 왔지만 아벨은 그 예물 가운데 자신의 이 기다림, 자신의 이 경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화려한 종교적인 퍼포먼스나 화려한 음악,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하며 마음을 졸이던 그 아벨의 떨리는 손길, 그 준비의 과정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믿음의 판별 기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우리 준비된 화면에 나오는 말씀대로 함께 중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아주 짧은 구절이죠. 이 가운데 아주 눈에 드러지는 특징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즉 하나님은 예물이라는 그 물건보다 예물을 들고 서 있는 그 사람에게 먼저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셨기에 그의 제물도 받으신 것이고, 가인이라는 사람을 거절하셨기에 그가 가져온 그 무엇도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예배의 대원칙은 무엇이냐? 예배자가 예물보다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예배자가 먼저다. 예배자가 먼저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예배가 거절되자 가인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5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얼굴색이 바뀌었다, 표정이 변했다라는 뜻을 넘어서서 그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그의 영적 상태가 겉으로 터져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이 농산물을 가져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예배자의 삶이, 가인의 삶이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의 태도가 이미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궤적으로부터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가인에게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증명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곧바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거절당한 그 분노감에 그냥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인이 자신의 형제인 아벨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아꼈다면, 그들이 정말 의좋은 형제였다면 그 순간의 분노로 눈이 돌아서 돌로 머리를 칠 수 있겠습니까? 동생을 저기 바깥 들판으로 불러낸 것부터 이것은 우연이나 우발적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가인의 마음속에는 이전부터 그 폭력성과 시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죄로 가득 차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성공 여부는 이 제단 앞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면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은밀한 곳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그 모든 결과물이 응축되어서 나타나는 영적 성적표와 같습니다. 가인의 안색이 변한 것은 그가 제단 앞에서 갑자기 악해진 것이 아니라 평소 무너져 있던 그 삶이 예배라는 거울 앞에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것뿐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직후에 형제를 죽였다라는 이 사실은 그가 드린 예배가 그의 삶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한 형식적인 껍데기였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예배는 이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준비되고 드려져야 합니다. 가인처럼 제단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지만 들판에 나가면 형제를 죽이는 삶, 그것은 결코 연락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범위는 예배당, 제단 위에서 드리는 예물의 크기가 아니라 제단에서 내려온 뒤 혹은 제물을 준비하는 그 과정부터 우리가 살아내는 그 모든 일상의 깊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기록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곧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공예배 혹은 삶의 예배라는 표현도 종종 사용하곤 하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삶의 예배라는 말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 모든 삶이 사실은 곧 예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역전 앞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비슷하죠. 역전이면 역 앞인데 역 앞에. 그런 맥락에서 삶의 예배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중복되는 표현입니다. 예배가 곧 삶이어야 하고 삶이 곧 예배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와 삶은 나눌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만, 주일 1시간 혹은 수요일 1시간만 하나님에 대한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일거수일투족 가운데에서 삶에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이자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제 앞에, 이 말씀 앞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현장입니까? 혹시 가인과 같이 분노, 억울함, 원망, 죄를 쌓아두는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그 불신앙의 들판을 따로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정죄감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우리의 이 시선이 가인의 분노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시선은 이 가인의 아픔과 이 가인의 위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고 안색이 변한 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거나 그를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네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인이 왜 화가 났는지 몰라서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너의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 질문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을 향하여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과 결을 같이 합니다. 이것은 정죄나 추궁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가인이 스스로 자신의 이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 억눌린 분노, 시기심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돌봄이자 목양이 바로 이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죄의 문턱을 넘기 전에 그를 멈춰 세우려 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시는 권면은 실패한 예배자가 살인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손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의 일주일의 삶에서 우리가 가인처럼 실패하고 분노를 품은 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 사랑하는 자녀야, 왜 너의 마음이 그리 상해 있느냐? 무엇이 너를 그토록 힘들게 하느냐? 그 물어오시는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예배는 우리의 어떤 완벽함을 증명하는 그런 보고서 제출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이 틀어지고 일그러지고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께 들켜도 그분의 그 만지심, 그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결국 가인의 비극은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비극보다도, 그 죄보다도 더 깊었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그 벌로 인하여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게 된 가인이 자신의 생명에 대하여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표를 주어 보호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참으로 역설적이고 참으로 가슴 벅찬 은혜입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동생을 죽인 자에게 하나님이 보호와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예배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잘 섬겼는가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이 가인처럼 소망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치시는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인의 표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진한 영원한 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벨의 피는 땅에서 울부짖으며 복수를 요구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그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를 향한 용서와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어떠한 노력한 믿음의 결과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는 내 공로를 쌓는 자리 혹은 내 공로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리스도의 공로 뒤로 숨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저는 가인처럼 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보혈의 표가 나를 덮고 있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이 고백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은혜의 결과물이 아니라 은혜를 향한 갈망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의 압도적인 힘에 이끌려서 다시금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살아있는 예배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가슴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표가 새겨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던 하나님께서 오히려 동생을 죽인 가인을 찾아가서 보호의 표를 새겨주셨던 그 역설의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예배의 진정한 신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와 충돌하는 자리입니다. 나의 노력한 믿음의 결과를 자랑하는 것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나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는 사실 결국 우리를 위하여서 단번에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벨처럼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인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또 우리는 성전 문을 나설 것이죠. 우리가 돌아가는 그 삶의 자리, 우리들의 가정, 또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 그 모든 곳이 우리의 진짜 제단이 있는 들판임을 기억하십시오. 가인에게 그 들판은 살인과 비극의 장소였지만 오늘 은혜의 표를 받은 우리에게 그 들판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여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죠. 예배당에서 흘린 눈물이 누군가를 향한 용서, 사랑으로 흐르게 해야 합니다. 제단 앞에서 굽혔던 무릎이 일터에서의 겸손과 정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완성입니다. 예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이 모든 호흡이, 모든 선택이, 모든 만남이 Fear of God, Faith on God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선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아름답게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온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아까 함께 찬양했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이라는 대목이 조금 다르게 다가와 느껴지십니까? 바로 이 예배당 이 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 숨쉬는 그 모든 장소,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여야 합니다. 그 마음 담아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각자의 그 삶의 자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 그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이 예배가 단순히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만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전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그 굳은 결단이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게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충만하고 신실하고 영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예배하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게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당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고 타이틀 붙은 시간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호흡과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반응이 온전히 스며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시는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그 자리의 힘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게 하시고, 모든 영혼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 아버지 우리 삶으로 곳곳 흘려들어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주님 아버지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며 예배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의 성공이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볼 때 내가 준비한 예물의 크기, 내가 느낀 일시적인 감동이 예배의 성공인 줄 착각했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왕좌를 버리고 주님의 그 발등 앞에 납작하게 엎드리는 거룩한 굴복의 시간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라는 이 이름의 들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그 거룩한 찬양이 들판에서의 따뜻한 언어가 되게 하시고, 제단 앞에서의 굽혔던 그 무릎이 세상 속에서의 겸손한 섬김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형제를 시기하고 분노를 쌓아두는 그 불신앙의 들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선포하는 생명의 들판을 일구어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실패자로 혹은 삶의 무게에 짓눌린 가인과 같은 마음으로 앉아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실패한 자를 먼저 찾아와서 다정하게 물어주시고 보혈의 공로로 은혜의 표를 새겨주시는 그 주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그 완전함 뒤에 숨어서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배의 주인이시오, 우리 예배의 유일한 대상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